어저께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정말 다윗이 원하면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26장에 또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 25장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죠. 사울에게는 정말 이렇게 그가 학대하더라도 선대했던 다윗이 과연 나발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다른 종류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전반부를 읽어봤는데, 오늘의 다윗의 모습은 좀 다르죠. 사울한테는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그의 그런 정말 그 왕됨을, 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인정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나발, 자기와 함께한 그 모든 소년들을 모욕하는 나발에게는 그가 분노합니다. 우리가 내일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아비가일이 거기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 큰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한 상황이죠. 사실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은 다윗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이죠.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충동한 것이 나발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1절에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따라오긴 했지만서도 사무엘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만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죠. 그동안에도 얼마나 그가 얘기했듯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사울을 세운 정말 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그렇게 정말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실현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많이 애를 쓴 사무엘이 죽었다. 어쩌면은 이제 어저께 사울이 정말 자기를 살려준 그런 다윗에게 정말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내가 그걸 다 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사무엘이 죽은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타이밍이 묘하지요.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사무엘이 마치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순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의 고향에서 장사를 지내고 반면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더 내려갔다. 이제 피난을 또 간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온의 한 사람이, 마온 광야에서 사는 한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의 생업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갈멜에서 그 생업이 있었는데 굉장한 심한 아주 부자였다. 굉장히 큰 부자였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성경의 그런 표현에서 따르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름도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기도 전에 부를 앞세 놓은 걸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다는 부를 더 앞세우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사람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럽니다. 농사로 말하면 이제 추수를 하는 때죠. 이렇게 동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가, 그때가 이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는 큰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양털을 깎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나발이다. 그리고 아내 이름까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다. 나발과 아비가일, 이렇게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징을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부부가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그가 하는 언행 심사를 보면은 이런 표현을 왜 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추수하는 때가 됐으니까 양털을 깎는 때가 됐으니까 다윗이 나발한테 자기의 소년들을 10명을 보냅니다.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이 고되고 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군사만 600명이에요. 그렇죠? 함께 있는 소년들이 600명입니다. 거기 식솔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광야에서 지내니 그 정말 매일매일 먹는 식량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렇죠?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들이 호의를 베풀었던 이 나발의 그 집에 이제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령을 보내는 것이죠. 10명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0명의 소년들이 그 정말 젊은 장정들이 10명이 가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얻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서 나발한테 가서 잘 문안하고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먼저 인사를 해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인사를 해라. 그 이야기는 내년에도 이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때가 됐으니 우리가 평소에 너희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소년들이 은혜를 입게 해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뭔가라도 좀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죠? 이렇게 큰 거부인데 자기의 그런 그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들 늘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정말 약탈자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생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들을 것이고 누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정보를 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런 요청을 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좀 이렇게 다윗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머리는 있고 정말 상황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탁하는 입장은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렇죠? 보기 나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너는 평강해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고 인사를 하지만 잘못 들으면은 경고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경고로도. 우리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너가 이렇게 잘 됐는데 우리가 안 지켜줄 수도 있어 라는 경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너네를 보호해줬으니까 너네도 뭔가 세금 같은 걸 좀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은근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과 같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든 것을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지혜롭게 나발이 너무 평소에 우리가 많은 신세를 졌다. 너무 고맙다. 뭐 이러고 정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알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마쳤을 때 나발은 영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험악한 말을 합니다. 그냥 못 주겠다. 우리 떡과 물 그리고 이 고기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너네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미안하다. 못 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못 주는 것 플러스 이렇게 요청하는 그 사람들 플러스 다윗까지 싸잡아서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아주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도대체 다윗이 누구길래 나는 그런 사람들 몰라. 너희 같은 사들 내가 상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너가 나를 협박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협박? 나는 상관없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왜 주겠느냐? 이렇게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과연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뒷감당하지 못할 언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정말 경노합니다. 다윗이 13절에 자기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각기 칼을 차라. 그 13절 한 절 안에 칼을 찬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각기 칼을 차라. 그러니까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칼을 3번이나 찼다. 반복하면서 정말 너무나 이제 경노하고 당장 이제 행동으로 그들의 그런 모멸감을 준 그들에게 정말 안갚음을 하려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가량은 데리고 가고 200명은 거기에 소유물을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정말 위험한 순간의 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 다윗도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만 먼저 나발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나발은 뭐를 잘못했나? 글쎄요,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그런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부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압력을 주면서 넣으면서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대적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나발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표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그런 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아무리 어리석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아닙니까, 그렇죠?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이 땅을 구원한 그런 사람인 것 정도는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나발의 문제는 다윗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윗이 누군지 처음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지만서도 그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서로부터 떠나온 도망친 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다윗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리는 것이죠. 자존심을 완전히 이제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가죠.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사울 편에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당하고 있는 억울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불량배 취급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통한 자들, 빚을 많이 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가진 사람들에게 늘 짓눌려 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치부하는 거죠. 자기는 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 쪽으로 붙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완전히 몰아붙여서 그 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이나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불량배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잘못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자기의 생업 자체도 그렇고 이 나라 전체도 그렇고 다윗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비즈니스도 이렇게 뒤에서 다윗이 많이 돌봐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큰, 정말 이렇게 양털을 깎으면서 이렇게 소득을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고 있어요. 뭐 나라 전체적인 스케일로 은혜를 받은 거는 모른다 치더라도 자기 비즈니스에 이렇게 구체적인 도움을 준 다윗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가 도와달라 그랬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발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 사실 나발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 아닙니까?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 이 지금 나발은 뭡니까? 나발의 인생에는 다윗은 없다 이거예요. 다윗은 없다. 스케일이 좀 작지만요.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도발하는 그런 자기의 그런 언사를 뒷감당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14편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딱 알고서는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뒷감당을 못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서는 그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그게 그래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나발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은혜를 평소에 많이 입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음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발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은혜를 입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지금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모멸을 직접 당했으면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자기 부하들이 가서 이렇게 모멸을 당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이제 보복을 하려고, 피를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대로 정말 이 나발의 그 사람들에게 갔다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칼을 가진 자들이 승리했겠죠. 우리가 맨 끝에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결심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 저가 악으로 우리를 갚는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맹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발의 그 가문에 남자는 씨를 말리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결심을, 각오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을 가려가면서 선대를 베푸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죠. 그렇죠? 사울은 그렇게 정말 자기한테 나쁘게 했는데도 선대를 계속 베풀었는데 나발에게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윗의 한계죠. 다윗의 한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죠.
나발이 만만해 보였을까요? 사울보다도? 그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언뜻 보면은 무슨 조폭도 아닌데 말이죠. 다윗이 우리가 너네 뒤를 봐줬으니까 우리한테 좀 뭔가 내놔. 뭐 이렇게 팔을 비트는 것 같은 그런 입장도 약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발이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대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잠깐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렇게 많은 식솔들을 거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고 도망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부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정말 가서 뭔가 세금을 걷어내듯이 그렇게 뭔가 보이는 듯한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그 한계선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그냥 진행이 되었다면은 다윗도 사울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 앞에서는 정말 겸손히 자신을 낮췄던 다윗이 나발 앞에서는 이렇게 경노를 하고 보복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다행히도 이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한테 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양들을 칠 때 우리한테 굉장히 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게 우리한테 그렇게 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다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주인이 너무너무 정말 못되게 그렇게 정말 그들에게 모멸감을 줬습니다. 근데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내가 직접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라고 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전적으로 다윗 편이죠. 나발을 굉장히 그렇게 불량한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것을 안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정말 한 시각도 낭비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에 옮깁니다. 상황 파악을 빨리빨리 하죠. 그래서 총명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윗에게 줄 선물을 굉장히 후하게 준비를 해서 급하게 먼저 소년들에게 먼저 가지고 가라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선물이 먼저 닿도록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선물 꾸러미를 먼저 보낸 것처럼 그렇게 그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짜고 남편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다윗의 일행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 위험한 행보를 막아서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비가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 오점을 남길 수가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네.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총명이 필요합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발은 재산만 많이 있었지 사람 귀한 줄 몰랐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먼저 알아서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감사해서 다윗의 이런 요청에 정말 후하게 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사울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말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무시하는 마음이었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세금 내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세금이나 뜯어내는 그런 조폭처럼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은근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해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다윗 없이 이 나발의 생업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언행 심사를 정말 하게 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해서 아비가일처럼 정말 그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어떤 그런 머리를 쓴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는 다윗이 누군지를 더 알았겠죠. 상황 파악을 좀 더 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돌아봅시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에게 쉽게 분노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정말 평소에는 또 그러지 않다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거망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잘해온 것들을 또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아버지 지혜롭게 행동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혹시라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도 원하고, 나발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정말 무시하고 아버지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늘 저희들 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열심히 듣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